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학자들도 15% 차에 못 쓰고 죽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또한 연약함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살면서 얼만큼 누릴까? 혹자들은 이미 나는 충분히 누렸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약속을 기반하여 본다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풍성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 누리되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구심이 들 만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만고만한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앞으로도 풍성한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약속으로만 듣고 남들의 이야기로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또한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은 아래 많은 예비 선지자들, 예비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선지자가 채 되기도 전에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만 아내와 두 아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냥 떠난 것도 아니라 빚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이 있는데 당시에 이 사회적인 정황을 보자면 여인이 혹은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 빚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하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7년, 14년 혹은 20년. 이 정도 일하면은 하루 품삯을 얼마로 잡으면 그러면은 몇 년 동안에 당신들이 갚을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압류하고 또 억압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과부가, 이 여인이 복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엘리사,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앞에 가지고 감으로써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여건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과
정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실 때 비로소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이제 엘리사를 봅니다. 그 과부, 이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무언가를 갚을 길도 없어요. 무언가를 보답할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에게 찾아오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즉 나에겐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엘리사 역시도 그에게 물질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사, 이걸 통하여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이죠. 그녀가 대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그리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있는 것은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작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내가 비로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걸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잘하고 싶어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떻게 갚을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멀리는 것이 아니다. 저 선교지로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저 땅 끝으로 가야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고 너희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너희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나 또 주변의 평판으로나 또한 그들의 소유면에 있어서나 하찮아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어찌 보면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 그들이 바로 작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는 자는 결단코 천국의 상급을 놓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엘리사처럼 그냥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 정도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처럼 작은 기름 한 병과 같은 재능이,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큰 의무, 즉 수백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모세는 끊임없이 말해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족하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그 모세의 연약해진 손이, 그리고 그의 연약하여진 육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질 때, 나중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작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를 가르고 정말 그 애굽 땅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끄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즉 여자와 아이들끼리 다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이 끼니 때가 지나쳐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진 것이 뭐냐? 혹시 먹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남았는데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쩌면 아이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 그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것. 하지만 그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져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 안에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가 나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그 작은 기름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나의 능력 작을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작을 수 있어요. 나의 헌신도, 나의 성질, 나의 기질, 나의 지식, 나의 인격 너무나 작고 작아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고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그걸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그릇, 작은 병에 담겨져 있는 기름,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곧 떨어질 기름이에요. 팔아봤자 돈도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자, 이 여인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없는 여인에게 가서 돈을 벌어라 하지 않으세요. 2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놓고 밖에서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다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 너가 평생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빌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빌려라.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녀의 실력 면에서, 그녀의 믿음 면에서, 그녀의 상황 속에서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급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너희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큰 순종, 너무나 큰 역사를 꿈꾸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못하면 아예 하루 종일 기도를 못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전에 큐티를 안 하면은 하루 종일 내가 큐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사나 목자로 섬기지 않으면은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가서 전도대에 나가서 또 함께 노방전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요, 내가 얼만큼 작은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작은 순종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내가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할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데서부터 이미 전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 내가 꼭 땅끝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나아가서 그 땅을 밟는 것만이 선교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바자회에서 작은 음식 하나 사주는 것, 작은 옷가지 하나 사주는 것, 그것이 몇천 원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려진 그 작은 헌신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됩니다. 내가 교사로서 일하고 이번 여름 사역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로서 드려지는 것, 내가 그만큼 드려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뒷짐지고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작은 간식이라도 하나, 내가 많은 간식은 해줄 수 없으니까 과자 봉다리라도 하나, 혹은 내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으니까 작은 젤리라도 하나,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건네주면서 예쁘다 머리라도 써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이지만 거기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던 두 번이 되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30분 1시간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매일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새 일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의 봉사에 일관적으로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할지라도, 형편이다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교회에 보이는 셀이라도 한번 죽는다면, 내가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인사라도 한마디 건넨다면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큰 것을 꿈꾸기 전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릇이 있죠. 자, 3절을 다시 보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어떤 그릇을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채워지지 않은 그릇, 비어있는 그릇. 이 그릇에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기준이 없어요. 그릇이면 돼요. 하지만 빈 그릇이어야 돼요. 빈 그릇이 돼 그 안이 깨끗한 그릇. 그럴 때 비로소 그 그릇은 채워질 수 있거든요. 비로소 그래야 그 그릇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그릇,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내게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냐, 찌질하냐, 이것은 주님이 쓰시는데 어떠한 기준도 되지 않아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채우실 인생은 깨끗한 인생.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속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행실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는 도저히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매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가? 나는 어느샌가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의 행실로 나의 개인주의로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나를 내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평생 자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일평생 의지할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그 능력이 바로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니 내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 질그릇은 덩달아 그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몇 년 전인가요? 또 요즘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중고 거래를 하다가 굉장한 어려운 일, 또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뉴스 기사를 보는데 아마도 택배로 그 중고 거래를 하신 분인가 봅니다. 무게도 묵직하고 제대로 왔나 보다 하고 박스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그 정품 박스도 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박스를 열었더니 그 안에 벽돌 2장. 그래서 충격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고 그래서 여러 그런 사기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박스가 좋으면 뭐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가짜인데.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박스를 포장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성실, 나의 진실됨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임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너무나 큰 산, 너무나 큰 물질이 필요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빈 그릇을 찾는 것 정도였지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주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우리가 지금은 측량할 수 없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주님은 채우셨다. 무엇을 채우세요? 기름을 채우셨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잔이, 나의 그릇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를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감사가 차오를 거예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속을 예수로 채울 때 내 안에 샘솟듯 넘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의 인생을 덮을 것이고 이 일을 시작하시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어느 만큼?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 되시니 그분이 예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붙잡고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헌신, 작은 순종, 주님이 이루실 그 날까지 부지런히 쌓고 부음으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급과 비교하면 우린 진짜 글쎄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못하는 걸 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하시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그걸 통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작은 나의 삶, 그 작은 나의 기름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